어느 날 밤 아주 생생한 꿈에 잠을 깬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런 꿈 말입니다. 꿈속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그저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등을 돌려 사라지셨습니다. 그 아련하고도 무거운 여우는 아침이 되어서도 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특히 곧 다가올 2025년과 같이 윤달이 있는 해에 꾸는 이런 꿈은 단순한 기억의 잔상이나 그리움의 표현이 아닐 수 있다고 우리 조상들은 믿어왔습니다. 2025년의 윤달은 양력으로 7월 25일에 시작하여 8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예로부터 이 특별한 시기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잠시 옅어져 두 세계의 문이 살며시 열리는 때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조상의 영혼이 잠시 이승의 가족을 만나러 오실 수도 있고 먼저 떠난 이들의 기운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문득 다가올 수 있는 신비로운 시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풍수와 전통 민속 신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달에 꾼 죽은 사람의 꿈은 당신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거대한 기운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꿈에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거나 어딘가로 함께 가자며 손을 내미는 꿈은 그 의미를 반드시 되짚어 보아야 할 중요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꾸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윤달에 돌아가신 분의 꿈을 꾸었을 때 그 안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다가올 운을 지키고 흉한 기운을 막아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운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또한 복을 나누는 선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윤달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달력에 한 달이 더 생긴 것일까요? 윤달은 태양력과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음력 사이의 날짜 차이를 맞추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추가되는 한 달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윤달을 그저 덤으로 생긴 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감시가 잠시 느슨해지는 공달 혹은 썩은 달이라 부르며 평소에는 꺼려지던 일들을 행하는 특별한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조상님의 묘를 옮기는 이장을 하거나 어르신의 수의를 미리 마련하는 일들이 주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규칙이 잠시 느슨해지는 때이기에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해도 탈이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윤달은 저승과의 경계가 옅어지는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죽은 자의 기운, 즉 조상의 영혼이 살아있는 후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전통적인 믿음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꾸는 고인의 꿈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잠재의식의 발현이 아니라 저 너머 세상에서 온 기운의 전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계셨다면 이는 당신이 혹시 조상의 뜻이나 가문의 가르침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가족이 어딘가로 함께 가자며 손을 내밀었다면 이는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신체적 위험을 경고하는 꿈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자꾸 무언가를 건네주려 애쓰는 모습은 그분에게 아직 풀리지 않은 한이 남아있거나 이승에 정리되지 않은 인연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꿈들은 평소에 꾸었다면 그저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윤달 기간에는 반드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의 꿈은 영혼이 직접 전하는 메시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윤달에 이런 꿈을 꾸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저 세상으로부터 온 신호일 수 있기에 그저 무시하지 않고 그 기운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풍수적 실천은 흩어진 기운을 바로잡고 나쁜 영향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집안의 음기부터 정화하십시오. 특히 현관과 화장실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죽은 이의 기운은 보통 차갑고 무거운 음의 기운을 타고 우리 공간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풍수지리에서 현관은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출입구이며 화장실은 집안의 나쁜 기운이 모였다가 빠져나가는 정화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2곳부터 깨끗하게 정리하고 환기하며 정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문 앞에 굵은 소금을 한 접시 놓아두어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도록 하십시오. 화장실은 배수구 주변을 청결히 하고 습기 제거와 좋은 향의 방향제를 활용하여 공간의 탁한 기운을 걷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꿈을 꾼 다음날 아침 집안 공기가 유난히 답답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둘째, 조상이 계신 곳을 향해 향 하나를 피우십시오.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인사입니다. 꿈에 돌아가신 분이 나타났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그분과의 인연이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꿈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그 뜻을 현실에서 당신이 풀어드려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집에 조상님의 사진이나 유품이 있다면 그 앞에, 혹은 그것이 없다면 조용한 곳에서 동쪽을 향해 조상님을 떠올리며 향을 하나 피우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인사를 건네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편안히 잘 계시지요? 저희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처럼 짧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엉킨 기운을 정리하고 조상의 음덕과 나의 복을 다시 연결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셋째, 잠자리를 점검하여 불길함을 막으십시오. 윤달에 흉몽을 꾸었다는 것은 이미 당신의 잠자리 기운이 어딘가 흐트러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잠자리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생체 에너지를 흡수하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선 머리를 두는 방향이 북쪽이나 동북쪽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이 방향은 음기가 강하여 기운이 흩어지고 꿈자리가 사나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즉시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대 옆에 거울이 있다면 잠자는 동안에는 천으로 덮어두십시오. 잠든 사이 나의 영혼이 거울에 비치면 불안정한 기운을 부른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개를 햇볕에 하루 정도 바싹 말리거나 베개 속에 맑은 기운을 지닌 쑥이나 소립을 조금 넣어두는 전통 방식도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먼저 떠난 이의 서늘한 기운이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이처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꿈을 꾸는 것 자체를 불길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기운의 흐름이 변했다는 신호로 보는 것이 풍수적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심코 해버린 몇 가지 행동이 오히려 복을 흩어지게 만들고 나쁜 운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음 3가지는 윤달에 흉몽을 꾸었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금기로 알려진 것들입니다. 첫 번째, 꿈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왔어. 이렇게 무심코 꺼낸 말이 당신의 복을 깎아 먹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내면의 기운이 형태를 갖춘 것이며
말은 그 기운을 밖으로 꺼내놓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죽은 이를 꿈에서 보았을 때 그 뜻을 조용히 가슴에 담고 스스로 해석하되 밖으로 쉽게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윤달처럼 기운이 민감한 시기에는 나의 꿈 이야기가 타인의 섣부른 해석이나 부정적인 반응 혹은 무속적 판단과 뒤섞이면서 본래의 기운을 흔들고 예곡시킬 수 있습니다. 들어주는 기가 복을 막을 수도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 불안한 마음에 곧장 점집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해서 바로 점집이나 무속인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 윤달 기간에는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달은 본래 하늘과 땅의 기운이 뒤섞이는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점괘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과장된 불안감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외부의 해석에 휘둘리기보다 무엇보다 자기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꿈의 해몽은 결국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과정입니다. 특히 조상의 기운이 가까워지는 윤달에는 타인의 해석보다 나의 정갈한 마음가짐과 정화 행동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꿈에 나온 죽은 이를 흉보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는데 얘 또 꿈에 나타나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고인을 원망하거나 흉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달에는 이 원망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기운을 심각하게 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나 불교적으로도 죽은 이를 향한 분노와 원망은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칼날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꿈에 나타난 이유는 어쩌면 당신이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를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순수하게 당신을 걱정하고 지켜보기 위해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원망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을 보내드리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지켜주고 집안의 기운까지 맑게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작은 의식이 될 것입니다. 윤달은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흐르는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움직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기억과 인연, 그리고 미처 풀지 못한 감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의 꿈을 꾼다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마음이 혹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언가를 알려주고자 다가온 소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나를 돌아보고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여 스스로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행동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을 기억하셔서 다가오는 2025년 윤달에는 흉한 기운은 막고 주어진 복은 온전히 지켜내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더 많은 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행운과 번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어느 날 밤 아주 생생한 꿈에 잠을 깬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런 꿈 말입니다. 꿈속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그저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등을 돌려 사라지셨습니다. 그 아련하고도 무거운 여우는 아침이 되어서도 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특히 곧 다가올 2025년과 같이 윤달이 있는 해에 꾸는 이런 꿈은 단순한 기억의 잔상이나 그리움의 표현이 아닐 수 있다고 우리 조상들은 믿어왔습니다. 2025년의 윤달은 양력으로 7월 25일에 시작하여 8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예로부터 이 특별한 시기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잠시 옅어져
두 세계의 문이 살며시 열리는 때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조상의 영혼이 잠시 이승의 가족을 만나러 오실 수도 있고, 먼저 떠난 이들의 기운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문득 다가올 수 있는 신비로운 시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풍수와 전통 민속 신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달의 꾼 죽은 사람의 꿈은 당신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거대한 기운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꿈에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거나 어딘가로 함께 가자며 손을 내미는 꿈은 그 의미를 반드시 되짚어 보아야 할 중요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꾸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윤달에 돌아가신 분의 꿈을 꾸었을 때 그 안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다가올 운을 지키고 흉한 기운을 막아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운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또한 복을 나누는 선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윤달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달력에 한 달이 더 생긴 것일까요? 윤달은 태양력과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음력 사이의 날짜 차이를 맞추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추가되는 한 달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윤달을 그저 덤으로 생긴 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감시가 잠시 느슨해지는 공달 혹은 썩은 달이라 부르며 평소에는 꺼려지던 일들을 행하는 특별한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조상님의 묘를 옮기는 이장을 하거나 어르신의 수의를 미리 마련하는 일들이 주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규칙이 잠시 느슨해지는 때이기에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해도 탈이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윤달은 저승과의 경계가 옅어지는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죽은 자의 기운, 즉 조상의 영혼이 살아있는 후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전통적인 믿음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꾸는 고인의 꿈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잠재의식의 발현이 아니라 저 너머 세상에서 온 기운의 전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계셨다면 이는 당신이 혹시 조상의 뜻이나 가문의 가르침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가족이 어딘가로 함께 가자며 손을 내밀었다면 이는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신체적 위험을 경고하는 꿈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자꾸 무언가를 건네주려 애쓰는 모습은 그분에게 아직 풀리지 않은 한이 남아있거나 이승에 정리되지 않은 인연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꿈들은 평소에 꾸었다면 그저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윤달 기간에는 반드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의 꿈은 영혼이 직접 전하는 메시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윤달에 이런 꿈을 꾸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저 세상으로부터 온 신호일 수 있기에 그저 무시하지 않고 그 기운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풍수적 실천은 흩어진 기운을 바로잡고 나쁜 영향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집안의 음기부터 정화하십시오. 특히 현관과 화장실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죽은 이의 기운은 보통 차갑고 무거운 음의 기운을 타고 우리 공간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풍수지리에서 현관은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출입구이며 화장실은 집안의 나쁜 기운이 모였다가 빠져나가는 정화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곳부터 깨끗하게 정리하고 환기하며
정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문 앞에 굵은 소금을 한 접시 놓아두어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도록 하십시오. 화장실은 배수구 주변을 청결히 하고 습기 제거와 좋은 향의 방향제를 활용하여 공간의 탁한 기운을 걷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꿈을 꾼 다음날 아침 집안 공기가 유난히 답답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둘째, 조상이 계신 곳을 향해 향 하나를 피우십시오.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인사입니다. 꿈에 돌아가신 분이 나타났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그분과의 인연이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꿈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그 뜻을 현실에서 당신이 풀어드려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집에 조상님의 사진이나 유품이 있다면 그 앞에, 혹은 그것이 없다면 조용한 곳에서 동쪽을 향해 조상님을 떠올리며 향을 하나 피우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인사를 건네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편안히 잘 계시지요? 저희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처럼 짧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엉킨 기운을 정리하고 조상의 음덕과 나의 복을 다시 연결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셋째, 잠자리를 점검하여 불길함을 막으십시오. 윤달에 흉몽을 꾸었다는 것은 이미 당신의 잠자리 기운이 어딘가 흐트러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잠자리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생체 에너지를 흡수하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선 머리를 두는 방향이 북쪽이나 동북쪽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이 방향은 음기가 강하여 기운이 흩어지고 꿈자리가 사나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즉시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대 옆에 거울이 있다면 잠자는 동안에는 천으로 덮어두십시오. 잠든 사이 나의 영혼이 거울에 비치면 불안정한 기운을 부른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개를 햇볕에 하루 정도 바싹 말리거나 베개 속에 맑은 기운을 지닌 쑥이나 소립을 조금 넣어두는 전통 방식도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먼저 떠난 이의 서늘한 기운이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이처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꿈을 꾸는 것 자체를 불길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기운의 흐름이 변했다는 신호로 보는 것이 풍수적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심코 해버린 몇 가지 행동이 오히려 복을 흩어지게 만들고 나쁜 운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음 세 가지는 윤달에 흉몽을 꾸었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금기로 알려진 것들입니다. 첫 번째, 꿈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왔어. 이렇게 무심코 꺼낸 말이 당신의 복을 깎아 먹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내면의 기운이 형태를 갖춘 것이며 말은 그 기운을 밖으로 꺼내놓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죽은 이를 꿈에서 보았을 때 그 뜻을 조용히 가슴에 담고 스스로 해석하되 밖으로 쉽게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윤달처럼 기운이 민감한 시기에는 나의 꿈 이야기가 타인의 섣부른 해석이나 부정적인 반응 혹은 무속적 판단과 뒤섞이면서 본래의 기운을 흔들고 예곡시킬 수 있습니다. 들어주는 기가 복을 막을 수도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 불안한 마음에 곧장 점집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해서 바로 점집이나 무속인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 윤달 기간에는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달은 본래 하늘과 땅의 기운이 뒤섞이는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점괘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과장된 불안감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외부의 해석에 휘둘리기보다 무엇보다 자기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꿈의 해몽은 결국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과정입니다. 특히 조상의 기운이 가까워지는 윤달에는 타인의 해석보다 나의 정갈한 마음가짐과 정화 행동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꿈에 나온 죽은 이를 흉보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는데 얘 또 꿈에 나타나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고인을 원망하거나 흉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달에는 이 원망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기운을 심각하게 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나 불교적으로도 죽은 이를 향한 분노와 원망은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칼날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꿈에 나타난 이유는 어쩌면 당신이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를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순수하게 당신을 걱정하고 지켜보기 위해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원망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을 보내드리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지켜주고 집안의 기운까지 맑게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작은 의식이 될 것입니다. 윤달은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흐르는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움직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기억과 인연, 그리고 미처 풀지 못한 감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의 꿈을 꾼다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마음이 혹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언가를 알려주고자 다가온 소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나를 돌아보고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여 스스로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행동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을 기억하셔서 다가오는 2025년 윤달에는 흉한 기운은 막고 주어진 복은 온전히 지켜내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더 많은 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행운과 번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어느 날 밤 아주 생생한 꿈에 잠을 깬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런 꿈 말입니다. 꿈속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그저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등을 돌려 사라지셨습니다. 그 아련하고도 무거운 여우는 아침이 되어서도 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특히 곧 다가올 2025년과 같이 윤달이 있는 해에 꾸는 이런 꿈은 단순한 기억의 잔상이나 그리움의 표현이 아닐 수 있다고 우리 조상들은 믿어왔습니다. 2025년의 윤달은 양력으로 7월 25일에 시작하여 8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예로부터 이 특별한 시기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잠시 옅어져 두 세계의 문이 살며시 열리는 때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조상의 영혼이 잠시 이승의 가족을 만나러 오실 수도 있고 먼저 떠난 이들의 기운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문득 다가올 수 있는 신비로운 시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풍수와 전통 민속 신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달에 꾼 죽은 사람의 꿈은 당신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거대한 기운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꿈에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거나 어딘가로 함께 가자며 손을 내미는 꿈은 그 의미를 반드시 되짚어 보아야 할 중요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꾸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윤달에 돌아가신 분의 꿈을 꾸었을 때 그 안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다가올 운을 지키고 흉한 기운을 막아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운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또한 복을 나누는 선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윤달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달력에 한 달이 더 생긴 것일까요? 윤달은 태양력과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음력 사이의 날짜 차이를 맞추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추가되는 한 달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윤달을 그저 덤으로 생긴 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감시가 잠시 느슨해지는 공달 혹은 썩은 달이라 부르며 평소에는 꺼려지던 일들을 행하는 특별한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조상님의 묘를 옮기는 이장을 하거나 어르신의 수의를 미리 마련하는 일들이 주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규칙이 잠시 느슨해지는 때이기에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해도 탈이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윤달은 저승과의 경계가 옅어지는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죽은 자의 기운, 즉 조상의 영혼이 살아있는 후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전통적인 믿음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꾸는 고인의 꿈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잠재의식의 발현이 아니라 저 너머 세상에서 온 기운의 전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계셨다면 이는 당신이 혹시 조상의 뜻이나 가문의 가르침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가족이 어딘가로 함께 가자며 손을 내밀었다면 이는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신체적 위험을 경고하는 꿈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자꾸 무언가를 건네주려 애쓰는 모습은 그분에게 아직 풀리지 않은 한이 남아있거나 이승에 정리되지 않은 인연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꿈들은 평소에 꾸었다면 그저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윤달 기간에는 반드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의 꿈은 영혼이 직접 전하는 메시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윤달에 이런 꿈을 꾸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저 세상으로부터 온 신호일 수 있기에 그저 무시하지 않고 그 기운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풍수적 실천은 흩어진 기운을 바로잡고 나쁜 영향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집안의 음기부터 정화하십시오. 특히 현관과 화장실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죽은 이의 기운은 보통 차갑고 무거운 음의 기운을 타고 우리 공간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풍수지리에서 현관은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출입구이며 화장실은 집안의 나쁜 기운이 모였다가 빠져나가는 정화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2곳부터 깨끗하게 정리하고 환기하며 정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문 앞에 굵은 소금을 한 접시 놓아두어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도록 하십시오. 화장실은 배수구 주변을 청결히 하고 습기 제거와 좋은 향의 방향제를 활용하여 공간의 탁한 기운을 걷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꿈을 꾼 다음날 아침 집안 공기가 유난히 답답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둘째, 조상이 계신 곳을 향해 향 하나를 피우십시오.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인사입니다. 꿈에 돌아가신 분이 나타났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그분과의 인연이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꿈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그 뜻을 현실에서 당신이 풀어드려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집에 조상님의 사진이나 유품이 있다면 그 앞에, 혹은 그것이 없다면 조용한 곳에서 동쪽을 향해 조상님을 떠올리며 향을 하나 피우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인사를 건네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편안히 잘 계시지요? 저희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처럼 짧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엉킨 기운을 정리하고 조상의 음덕과 나의 복을 다시 연결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셋째, 잠자리를 점검하여 불길함을 막으십시오. 윤달에 흉몽을 꾸었다는 것은 이미 당신의 잠자리 기운이 어딘가 흐트러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잠자리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생체 에너지를 흡수하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선 머리를 두는 방향이 북쪽이나 동북쪽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이 방향은 음기가 강하여 기운이 흩어지고 꿈자리가 사나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즉시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대 옆에 거울이 있다면 잠자는 동안에는 천으로 덮어두십시오. 잠든 사이 나의 영혼이 거울에 비치면 불안정한 기운을 부른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개를 햇볕에 하루 정도 바싹 말리거나 베개 속에 맑은 기운을 지닌 쑥이나 소립을 조금 넣어두는 전통 방식도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먼저 떠난 이의 서늘한 기운이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이처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꿈을 꾸는 것 자체를 불길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기운의 흐름이 변했다는 신호로 보는 것이 풍수적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심코 해버린 몇 가지 행동이 오히려 복을 흩어지게 만들고 나쁜 운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음 세 가지는 윤달에 흉몽을 꾸었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금기로 알려진 것들입니다. 첫 번째, 꿈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왔어. 이렇게 무심코 꺼낸 말이 당신의 복을 깎아 먹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내면의 기운이 형태를 갖춘 것이며 말은 그 기운을 밖으로 꺼내놓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죽은 이를 꿈에서 보았을 때 그 뜻을 조용히 가슴에 담고 스스로 해석하되 밖으로 쉽게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윤달처럼 기운이 민감한 시기에는 나의 꿈 이야기가 타인의 섣부른 해석이나 부정적인 반응 혹은 무속적 판단과 뒤섞이면서 본래의 기운을 흔들고 예곡시킬 수 있습니다. 들어주는 기가 복을 막을 수도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 불안한 마음에 곧장 점집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해서 바로 점집이나 무속인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 윤달 기간에는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달은 본래 하늘과 땅의 기운이 뒤섞이는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점괘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과장된 불안감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외부의 해석에 휘둘리기보다 무엇보다 자기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꿈의 해몽은 결국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과정입니다. 특히 조상의 기운이 가까워지는 윤달에는 타인의 해석보다 나의 정갈한 마음가짐과 정화 행동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꿈에 나온 죽은 이를 흉보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는데 얘 또 꿈에 나타나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고인을 원망하거나 흉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달에는 이 원망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기운을 심각하게 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나 불교적으로도 죽은 이를 향한 분노와 원망은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칼날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꿈에 나타난 이유는 어쩌면 당신이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를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순수하게 당신을 걱정하고 지켜보기 위해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원망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을 보내드리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지켜주고 집안의 기운까지 맑게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작은 의식이 될 것입니다. 윤달은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흐르는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움직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기억과 인연, 그리고 미처 풀지 못한 감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의 꿈을 꾼다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마음이 혹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언가를 알려주고자 다가온 소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나를 돌아보고 몸과 마음을 정갈히하여 스스로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행동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을 기억하셔서 다가오는 2025년 윤달에는 흉한 기운은 막고 주어진 복은 온전히 지켜내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더 많은 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행운과 번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어느 날 밤 아주 생생한 꿈에 잠을 깬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런 꿈 말입니다. 꿈속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그저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등을 돌려 사라지셨습니다. 그 아련하고도 무거운 여우는 아침이 되어서도 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특히 곧 다가올 2025년과 같이 윤달이 있는 해에 꾸는 이런 꿈은 단순한 기억의 잔상이나 그리움의 표현이 아닐 수 있다고 우리 조상들은 믿어왔습니다. 2025년의 윤달은 양력으로 7월 25일에 시작하여 8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예로부터 이 특별한 시기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잠시 옅어져 두 세계의 문이 살며시 열리는 때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조상의 영혼이 잠시 이승의 가족을 만나러 오실 수도 있고, 먼저 떠난 이들의 기운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문득 다가올 수 있는 신비로운 시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풍수와 전통 민속 신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달에 꾼 죽은 사람의 꿈은 당신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거대한 기운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꿈에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거나 어딘가로 함께 가자며 손을 내미는 꿈은 그 의미를 반드시 되짚어 보아야 할 중요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꾸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윤달에 돌아가신 분의 꿈을 꾸었을 때 그 안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다가올 운을 지키고 흉한 기운을 막아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운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또한 복을 나누는 선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윤달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달력에 한 달이 더 생긴 것일까요? 윤달은 태양력과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음력 사이의 날짜 차이를 맞추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추가되는 한 달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윤달을 그저 덤으로 생긴 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감시가 잠시 느슨해지는 공달 혹은 썩은 달이라 부르며 평소에는 꺼려지던 일들을 행하는 특별한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조상님의 묘를 옮기는 이장을 하거나 어르신의 수의를 미리 마련하는 일들이 주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규칙이 잠시 느슨해지는 때이기에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해도 탈이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윤달은 저승과의 경계가 옅어지는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죽은 자의 기운, 즉 조상의 영혼이 살아있는 후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전통적인 믿음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꾸는 고인의 꿈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잠재의식의 발현이 아니라 저 너머 세상에서 온 기운의 전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계셨다면 이는 당신이 혹시 조상의 뜻이나 가문의 가르침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가족이 어딘가로 함께 가자며 손을 내밀었다면 이는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신체적 위험을 경고하는 꿈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자꾸 무언가를 건네주려 애쓰는 모습은 그분에게 아직 풀리지 않은 한이 남아있거나 이승에 정리되지 않은 인연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꿈들은 평소에 꾸었다면 그저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윤달 기간에는 반드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의 꿈은 영혼이 직접 전하는 메시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윤달에 이런 꿈을 꾸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저 세상으로부터 온 신호일 수 있기에 그저 무시하지 않고 그 기운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풍수적 실천은 흩어진 기운을 바로잡고 나쁜 영향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집안의 음기부터 정화하십시오. 특히 현관과 화장실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죽은 이의 기운은 보통 차갑고 무거운 음의 기운을 타고 우리 공간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풍수지리에서 현관은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출입구이며 화장실은 집안의 나쁜 기운이 모였다가 빠져나가는 정화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2곳부터 깨끗하게 정리하고 환기하며 정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문 앞에 굵은 소금을 한 접시 놓아두어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도록 하십시오. 화장실은 배수구 주변을 청결히 하고 습기 제거와 좋은 향의 방향제를 활용하여 공간의 탁한 기운을 걷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꿈을 꾼 다음날 아침 집안 공기가 유난히 답답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둘째, 조상이 계신 곳을 향해 향 하나를 피우십시오.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인사입니다. 꿈에 돌아가신 분이 나타났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그분과의 인연이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꿈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그 뜻을 현실에서 당신이 풀어드려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집에 조상님의 사진이나 유품이 있다면 그 앞에, 혹은 그것이 없다면 조용한 곳에서 동쪽을 향해 조상님을 떠올리며 향을 하나 피우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인사를 건네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편안히 잘 계시지요? 저희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처럼 짧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엉킨 기운을 정리하고 조상의 음덕과 나의 복을 다시 연결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셋째, 잠자리를 점검하여 불길함을 막으십시오. 윤달에 흉몽을 꾸었다는 것은
이미 당신의 잠자리 기운이 어딘가 흐트러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잠자리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생체 에너지를 흡수하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선 머리를 두는 방향이 북쪽이나 동북쪽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이 방향은 음기가 강하여 기운이 흩어지고 꿈자리가 사나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즉시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대 옆에 거울이 있다면 잠자는 동안에는 천으로 덮어두십시오. 잠든 사이 나의 영혼이 거울에 비치면 불안정한 기운을 부른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개를 햇볕에 하루 정도 바싹 말리거나 베개 속에 맑은 기운을 지닌 쑥이나 소립을 조금 넣어두는 전통 방식도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먼저 떠난 이의 서늘한 기운이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이처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꿈을 꾸는 것 자체를 불길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기운의 흐름이 변했다는 신호로 보는 것이 풍수적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심코 해버린 몇 가지 행동이 오히려 복을 흩어지게 만들고 나쁜 운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음 세 가지는 윤달의 흉몽을 꾸었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금기로 알려진 것들입니다. 첫 번째, 꿈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왔어. 이렇게 무심코 꺼낸 말이 당신의 복을 깎아 먹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내면의 기운이 형태를 갖춘 것이며 말은 그 기운을 밖으로 꺼내놓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죽은 이를 꿈에서 보았을 때 그 뜻을 조용히 가슴에 담고 스스로 해석하되 밖으로 쉽게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윤달처럼 기운이 민감한 시기에는 나의 꿈 이야기가 타인의 섣부른 해석이나 부정적인 반응 혹은 무속적 판단과 뒤섞이면서 본래의 기운을 흔들고 예곡시킬 수 있습니다. 들어주는 기가 복을 막을 수도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 불안한 마음에 곧장 점집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해서 바로 점집이나 무속인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 윤달 기간에는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달은 본래 하늘과 땅의 기운이 뒤섞이는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점괘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과장된 불안감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외부의 해석에 휘둘리기보다 무엇보다 자기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꿈의 해몽은 결국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과정입니다. 특히 조상의 기운이 가까워지는 윤달에는 타인의 해석보다 나의 정갈한 마음가짐과 정화 행동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꿈에 나온 죽은 이를 흉보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는데 얘 또 꿈에 나타나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고인을 원망하거나 흉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달에는 이 원망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기운을 심각하게 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나 불교적으로도 죽은 이를 향한 분노와 원망은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칼날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꿈에 나타난 이유는 어쩌면 당신이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를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순수하게 당신을 걱정하고 지켜보기 위해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원망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을 보내드리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지켜주고 집안의 기운까지 맑게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작은 의식이 될 것입니다. 윤달은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흐르는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움직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기억과 인연, 그리고 미처 풀지 못한 감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의 꿈을 꾼다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마음이 혹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언가를 알려주고자 다가온 소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나를 돌아보고 몸과 마음을 정갈히하여 스스로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행동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을 기억하셔서 다가오는 2025년 윤달에는 흉한 기운은 막고 주어진 복은 온전히 지켜내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더 많은 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행운과 번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어느 날 밤 아주 생생한 꿈에 잠을 깬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런 꿈 말입니다. 꿈속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그저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등을 돌려 사라지셨습니다. 그 아련하고도 무거운 여우는 아침이 되어서도 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특히 곧 다가올 2025년과 같이 윤달이 있는 해에 꾸는 이런 꿈은 단순한 기억의 잔상이나 그리움의 표현이 아닐 수 있다고 우리 조상들은 믿어왔습니다. 2025년의 윤달은 양력으로 7월 25일에 시작하여 8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예로부터 이 특별한 시기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잠시 옅어져 두 세계의 문이 살며시 열리는 때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조상의 영혼이 잠시 이승의 가족을 만나러 오실 수도 있고 먼저 떠난 이들의 기운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문득 다가올 수 있는 신비로운 시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풍수와 전통 민속 신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달에 꾼 죽은 사람의 꿈은 당신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거대한 기운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꿈에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거나 어딘가로 함께 가자며 손을 내미는 꿈은 그 의미를 반드시 되짚어 보아야 할 중요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꾸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윤달에 돌아가신 분의 꿈을 꾸었을 때 그 안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다가올 운을 지키고 흉한 기운을 막아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운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또한 복을 나누는 선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윤달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달력에 한 달이 더 생긴 것일까요? 윤달은 태양력과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음력 사이의 날짜 차이를 맞추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추가되는 한 달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윤달을 그저 덤으로 생긴 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감시가 잠시 느슨해지는 공달 혹은 썩은 달이라 부르며 평소에는 꺼려지던 일들을 행하는 특별한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조상님의 묘를 옮기는 이장을 하거나 어르신의 수의를 미리 마련하는 일들이 주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규칙이 잠시 느슨해지는 때이기에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해도 탈이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윤달은 저승과의 경계가 옅어지는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죽은 자의 기운, 즉 조상의 영혼이 살아있는 후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전통적인 믿음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꾸는 고인의 꿈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잠재의식의 발현이 아니라 저 너머 세상에서 온 기운의 전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예를